9월의 말씀 가드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정은 아름답지만 나의 발걸음이 예수님의 보폭을 앞지른다면 결코 아름답지 못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부를 찬송 440장. 성경 말씀 이사야 28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요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보라 죽게 있는 강하고 힘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쇠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그날의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그러므로 덧없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아멘. 1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오늘 28장부터 33장까지는 이스라엘의 불신자들에게 임할 재난에 대한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북이스라엘의 타락한 지도자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몽둥이를 준비하고 계셨음에도 에브라임, 즉 북이스라엘은 경제적 번영으로 인하여 방탕하였으며 심지어 7절에 보면 성직자들까지 폭음에 참여하고 비틀거렸습니다. 술 취한 자들의 교만은 자신의 주제를 모르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술 취한 자들의 모습은 자신만 모를 뿐 맹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보면 그처럼 우스꽝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술 취한 에브라임을 깨우려고 하셨지만 그들은 끝까지 술에서 깨어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 모습은 잠언 아굴의 잠언에서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잠언 30장 21절입니다.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오늘 본문 2절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여기 강하고 힘 있는 자는 아수르 나라를 가리킵니다. 아수르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진노의 도구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모습은 마치 힘 있는 강한 자가 면류관을 벗겨내어 땅에 내던지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4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에브라임의 세속적인 영광은 속된 말로 먼저 보는 자가 임자인 것처럼 대적에게 속절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5절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면류관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즉 스스로 면류관이 된 교만한 북이스라엘, 또 하나님이 친히 면류관이 되어주는 것과 차이가 있죠. 이것은 인간이 스스로 교만의 왕이 되는 것과 하나님께서 겸손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것과 차이가 같은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스스로 높이지만 겸손한 자는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입니다. 6절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솔로몬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을 주셔서 그의 판결을 보고 모두가 놀랐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이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듣기 위하여 예물을 가지고 찾아올 정도였습니다.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여호와의 군대가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모세는 아론과 훌의 협력으로 아말렉을 물리치고 제단을 쌓은 후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는 판결한 영이 되시며 싸우는 자들에게 힘이 되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반면에 포도주와 독주에 취한 자들의 모습은 7절, 8절에 적나라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술에 취해 개걸음치고 속에 있는 것을 토해내어 더러워진 잔치상의 모습은 죄에 찌든 인간의 내면의 모습이 그대로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술이 아니라 성령에 취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9절 10절 이사야의 예언의 말에 저항한 아하스 왕의 친 아수르 정책을 주장한 자들의 반응의 모습을 묘사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을 마치 어린 아이에게나 필요한 말로 치부했습니다. 마치 자기들은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들이니 우유나 죽과 같은 음식은 어린아이에게나 주라는 식이었습니다. 11절 그러므로 덧없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여기 다른 방언은 아수르 말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덧없는 입술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교훈을 더듬거리는 말투로 조롱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더듬거리는 듯한 이방인들, 아수르 사람들의 언어로 그들을 조롱하실 거라고 하는 언어 유희적인 표현입니다. 12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참된 안식은 여호와의 율법을 준행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만약 저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약속한 안식을 누릴 수 있었지만 저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셨던 안식의 언약과 같은 것입니다. 죄에 빠진 모든 열방, 모든 이방인에게 주시는 평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에 순종하는 자들의 몫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있는 것처럼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미래의 희망입니다. 그 조건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은 안목의 욕심에 눈이 어두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습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에 영원한 안식과 형벌이 결정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 육신으로 살아가는 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만 그렇지 않는 자들은 살아도 지옥과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의 말씀, 생명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여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로 새날을 주시고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최후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상고합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은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오늘도 하나님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담대함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되지 않도록 내가 그들을 사랑한다는 고백이